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희망으로, 때로는 혼란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도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위로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휴거가 2025년 9월 23일에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그날이 유대인의 절기인 나팔절과 겹치면서 많은 이들이 이 날짜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장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주장의 배경을 깊이 파고들어보고 성경의 가르침에 비추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휴거라는 개념이 생소한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휴거는 세상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몸이 변화하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9월 23일이라는 특정 날짜는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이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는 아프리카의 한 목회자가 환상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2025년 9월 23일에 재림하실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둘째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과 밤하늘의 별자리 움직임을 연결짓는 해석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2017년 9월 23일 처녀자리와 사자자리를 비롯한 행성들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는 배열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녀자리가 바로 이 여자를 상징하며 사자자리의 9개 별과 근처의 행성 3개를 합쳐 12별의 관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2017년의 이 천문 현상으로부터 8년째가 되는 2025년, 성경에서 숫자 8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에 바로 그해 나팔절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신비롭게 들리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접할 때 감정적인 동요나 호기심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굳게 서서 분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별자리나 점성술을 통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점성술을 명백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13절과 14절은 바벨론의 점성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조언하는 자들이 많아서 내가 피곤하구나. 하늘을 살피는 자들과 별을 보는 자들과 초하루마다 예언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닥칠 일에서 너를 구원해 보라고 하여라. 보라, 그들은 지푸라기 같아서 불에 탈 것이며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섬기던 여신의 이름을 딴 처녀자리와 같은 이교적 상징을 통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재림의 신호를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주어지는 것이지 이교도의 점성술 체계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주장하는 별자리 배열이 과연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과 일치할까요?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억지스러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자리의 주요 별은 9개인데 12별의 관을 맞추기 위해 주변 행성 3개를 인위적으로 포함시켜야만 했습니다. 이는 성경의 예언에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2장의 해를 입은 여자가 상징하는 것은 미래의 휴거 사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며 그녀가 낳은 아들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이 장면은 이미 2000년 전에 성취된 예수님의 탄생과 사탄이 메시아를 없애려 했던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묘사이지 미래의 휴거 날짜를 알려주는 암호가 아닌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징조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사건이 있을 것이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거대한 단일 정부체제가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이러한 결정적인 징조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의 흐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논쟁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이고 명확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들 자신도 그 권한을 아버지께 맡기셨다고 겸손히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낱 인간이 환상을 보았다고 혹은 별자리를 해석했다고 그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정 날짜를 지정하는 시한부 종말론은 역사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항상 교회의 불신과 성도들의 신앙적 혼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이 얼마나 큰 사회적 무리와 개인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현혹되어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고 맹목적인 믿음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큰 사명, 즉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지상 대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날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멎는 그 순간이 바로 각자에게 주어진 주님의 날이요,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단 한 번의 심장 박동으로 영원과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합니다. 매일 회개하고 매일 사랑하고 매일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진실한 고백을 통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 9월 23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성경적 근거가 매우 희박하며 오히려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헛된 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날을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시어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거룩한 소망으로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